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인데 지난번에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뒷부분에 해당되게 됩니다. 21절부터 24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에 대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언급이었고, 오늘 21절 이후로는 이제 초대받은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하는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을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나가서 돌아봐야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못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그가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재산의 증식에만 마음을 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세상적인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그 끈을 놓지 못해서 그리스도에게 못 나오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인은 큰 잔치를 계속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고 구원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종에게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리고 오는 사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일단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21절에 보면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난한 자들, 또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 이거는 물리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잔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도 22절에 보면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다시 주인이 종에게 나가서 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이번에는 도시가 아니에요. 길가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울타리가로 나가라고 돼 있어요. 약간 외진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 해당됩니다. 자, 이방인들이 구원의 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비유의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요, 끝나지가 않고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이번에는 각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집합적으로 말하면서 그들은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 비유의 결론의 말씀은 아까 주인이 잔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구절은 내 잔치라 그래요. 예수님의 잔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 21절로부터 24절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같이 잔치에 들어왔고, 또 완전히 외진 곳에 있던 자들이 잔치에 초대받고 있고 강건함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잔치에 참 거절했던 자들, 이렇게 세 종류를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1절에 있는 사람입니다. 21절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하는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은 일단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사회적으로 볼 때 소외 계급이고, 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인가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로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어졌고, 또 이들은 21절을 보면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전혀 거절을 하지 않았고 이미 혼인잔치에 앉아있는, 매우 신속하죠. 지금 21절 다시 보세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빨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벌써 이 초대를 받고 혼인잔치에 앉아있는 겁니다. 아주 신속하게 혼인잔치에 들어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볼 때 이들은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미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주목하였고 예수님에 대하여 사모함이 있었고, 또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에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영혼에 상당히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했고 이미 혼인잔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요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병 고치러 나온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러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니. 자, 이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들었고 심령이 상당히 가난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일단 일어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초청을 하니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즉각. 왜요? 배고파고 있는 사람이 여기 빵이 있다, 떡이 있다 할 때 여러분 그걸 사양하겠습니까? 미루겠습니까?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그 빵과 떡을 얻고자 몰려오고 달려오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인데,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5장을 가보시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때 이 영적으로 상당히 낮아지고 준비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 나올 영적 준비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네 가지 영적 특징으로 말했습니다. 네 가지 영적 특징이요. 자,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겁니다. 심령이 상당히 가난해져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가난해졌다는 것은 자기의 볼품없음을 인정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교만이 꺾여 있어요. 그 다음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활벽 가운데 앞에 네 가지 복이요, 다 약속이 붙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온유한 자라는 것은 낮아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요. 이거는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요. 또요, 구약에서 실제로 온유한 자, 심령이 낮아진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기업으로 땅을 배분해 주시고 땅을 주셨어요. 그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온유한 자요. 자, 온유한 자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 자예요. 다투지 않는 자. 네. 여러분, 가정에서 다툼이 때때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죠? 온유해졌어요. 낮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 6절은요, 네 번째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다는 것은 자기가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아주 그 의에 대해 줄여요. 하나님, 저에게 의로움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불의가 가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이렇게 된 영혼이 지금 6절의 의에 줄인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4장으로 오셔서 여기에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 자들은 영적으로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또 심령이 애통하고 심령이 온유하고 의에 줄인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이와 같이 권고하실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하고 연결된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인데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이 사람의 위치를 보면 상당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할 수 있어요. 네, 왜요? 자기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데요,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상태는 유대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을 알지만, 성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마치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모슬렘도 마찬가지예요. 모슬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오경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고 성령님을 거부합니다. 마치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베드로를 보냅니다. 베드로를 보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왔을 때 베드로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불의의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상당히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고 겸손하고 또 온유해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그를 부를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이러한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속에서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속에요. 여러분, 이 교회 속에 불신자가 많다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사야서 33장 14절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시온, 교회예요. 교회 속에 오히려 죄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영혼에게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도록, 그 영혼이 온유하게 되도록, 그 영혼이 애통하도록, 그 영혼이 의에 지린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역사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전도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목표는 100가지 종류의 전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가지 정도를 출판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원고를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중에 절반은요, 교회 속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지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교회 속에 있으면서 교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이 시대의 전도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14장에 오셔서 두 번째예요. 22절, 23절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요?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도록 여전히 전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죠. 자, 그런데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분명 이방인입니다. 네. 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들은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부류는 교회 속에 있는 불신자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있는 불신자예요. 예? 아직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을 또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23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초청했다라는 말도 없는데 벌써 잔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데려오라고 했냐면 23절에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강건하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강건해야 되냐면 예수님 믿기를 주저주저하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어려움들 때문에 고민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건하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5장은 아주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시면 11절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보면 자, 그런데 5장 11절을 보기 전에 5장 10절을 봐요. 5장 10절은 11절은 전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5장 10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절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러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겁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논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11절에 권면하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다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또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 이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이렇게 하라고 오늘 23절에 전도의 방법까지 종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오늘날의 사명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불신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사도 바울은 내 말의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지혜 있는 말로 설득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증거하는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으로 있다가는 심판을 받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그리스도에게 가야겠구나, 그러한 작업을 우리에게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14장 23절이 강건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금 상태가 비참한 상태이고, 그러나 강건하라는 뭐죠? 하나님이 축복의 잔치를 마련해 놓았으니 그 축복의 잔치로 오라고 하는 강건하라는 일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명으로 해야 될 것임을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미 잔치에 앉았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돼 있어요?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갑자기 그 잔치가 뭘로 바뀌죠? 내 잔치예요. 내 잔치. 예수님의 잔치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잔치가 여러분 뭐죠? 여전히 지금 배설 중이라는 거예요. 잔치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지금도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강건하여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주님의 위임 대명령이 우리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종되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사명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24절로 가보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종류에 남은 사람을 또 언급을 해요. 자,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시니. 자, 앞에 있었던 거절했던 세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언급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왜 언급했냐면요, 그 앞에 있는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 비유적 해석을 삼위일체 교리에 연결하여 적용할 때 이 집주인을 성부 하나님으로 보고 여기 있는 종을 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집주인은 성부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이 노하였다. 이건 뭘 말하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그 심판이 큰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에 대한,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예수님이 또 이들에 대해 말하기를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한다. 뭐죠?
예수님이 또 이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들은 하나도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들은 하나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꼭 대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대비시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속에서 정말 신자와 교회 속에서의 불신자가 이와 같은 영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10장 20절입니다. 10장 20절이요. 교회 속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참된 구원의 가운데 있는 자예요. 보시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게 남은 자, 하나님의 진짜 구원 백성이에요. 21절이요. 남은 자, 그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22절이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만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요. 이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열렬히 받아들인 자예요.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이미 작정했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무리 숨고 숨어도 다 찾아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은 자는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도하신가 축복하신가 시온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까? 시온의 남은 자와 시온의 죄인들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우리 주님은 철저히 구분해서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내 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9장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 9장에서 인용이 되었고 또 11장에서도 언급했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나 또 종교개혁 당시 칼빈의 시대나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이 적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짓 백성이 너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백성으로 내 잔치, 그리스도의 잔치에 이미 참여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잔치를 베푸신 여러분에게 누리고자 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은 다 누리고 하나도 그것을 놓치지 않는 진정한 구원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 거짓 백성과 뚜렷이 구별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 나아가 불신 영혼들, 그들을 강건하여 이와 같이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병든 자요, 저는 자요, 이와 같이 죄인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였는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달려오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을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에게 가서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이 현재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아 풍성한 삶을 누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